아침에 나눈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주제는 삼중 안전장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죄의 공격을 받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안전장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삼중 안전장치. 독일어로 드라이프하게 회시게롱 그러더라고요. 배웠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우리 박우기 선교사님이 드라이프하게 회시게롱 그렇구나. 독일말로 아주 멋지게 번역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대언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의로운 그리스도 또 화목제물 샬롬이다 하는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당하면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삼중 안전장치.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가? 됐어. 이제 우리는 안전해. 삼중으로 안전하니 됐다. 이제 마음대로 악한 것도 생각하고 또 악한 말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하고 가능한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잘 이해하고 지키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게 아침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건너뛰어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었는데 제목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는 이 말은 교회가 항상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노인 오이로 아시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잘 됐다 이때 우리 한번 저 멀리 한번 남쪽으로 가보자, 북쪽으로 가보자. 적그리스도는 유의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는 교회 곁에 맴돌면서 교회가 어떤가 하고 구경하고 또 교회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항상 공격을 받는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방해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아마 이 아이들아라는 표현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단순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볼 때 아이들아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이 단락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면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한 단락이 두 개가 나오는데 18절과 19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 23절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18절과 19절 있고 사이에
20절과 21절은 신자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적그리스도라는 두 개의 연거, 앞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끝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먹듯이 그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본문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18절 다시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리고 또 한번 18절 처음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또 끝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 본문에 두 번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는가? 마지막 때에 등장한다.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조금 우리가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마지막 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전에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고 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하면 좋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말씀 잔치가 있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늘 평안하면 좋지만 교회는 늘 평안하지가 않아요.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을 누리는 그때 적그리스도는 은근히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도리어 교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평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박해라는 심각하고 무서운 도구로 교회를 적그리스도가 파괴하려고 한다면 어떤 때는 회유,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과 맛있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이런 회유 전략을 씁니다.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한 번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이 말은 18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긴장해라. 긴장해야 된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즐겁고 함께 찬양을 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물론 은혜가 또 있고 평안도 하고 기쁨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항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온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설명하는데 마지막 때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서 또는 요한계시록 등등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전쟁도 있고 박해도 있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고 마치 무화과를 흔들어서 익은 무화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흔들어 놓는 그런 물리적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면 먼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지. 뭐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전 세계에 가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벼가 잘 자라고 밀이 잘 자라고 보리가 잘 자라고 어느 지역은 안 자라. 그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야. 또 모든 지역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시대에 전쟁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불량한 상태가 일어나고 또는 물리적으로 천체가 흔들리면서 땅에 균열과 기근이 있고 한 그런 것을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는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과 박해가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게 바로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벌써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있다. 마치 우리가 등불 아래 손을 올려놓으면 바로 손등을 비추는 부분은 밝지만 바로 그 아래가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가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뱀이 오죠. 사탄이 오죠. 어둠이 빛보다 한참 뒤에 꾸물거리다가 늦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과 언제나 같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서 빛을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는 그것은 이 마지막 때가 모든 시대에 있다. 그걸 우리가 보죠. 모든 시대에 있다. 모든 시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에도 마지막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른이 되고 성령이 돼서 상당한 성경의 실력을 갖고 있을 그때도 마지막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인생을 다 마치는 그 즈음에도 그때도 마지막 때가 있다. 다만 그 마지막 때는 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건 언제나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결국 1세기에도 마지막 때고 1세기도 5세기도 마지막 때고 10세기도 마지막 때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도 마지막 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 이 초반도 마지막 때입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이제 한참 뒤에 1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왜? 적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말세. 모든 시간이 다 끝나가서 결국은 역사가 어느 종점에 도달하는 그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공격하면 언제나 그것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은 시계가 한 바퀴를 팽 돌죠. 돌아서 12시 자정 12시 5분 전 그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란 말은 시계가 삥 돌아서 하루를 다 살고 밤 12시 5분 전 그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새벽 6시도 마지막 때고 아침 9시도 마지막 때고 점심 12시도 마지막 때고 다 마지막 때다. 왜? 적그리스도가 온다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데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거기에 일꾼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아침 9시에. 난 12시에 또 주인 나가보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래서 오후 3시, 오후 5시, 막 6시가 되기 직전까지 주인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때 주인이 사람들을 부를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마지막 때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바로 그 시점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각 시간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마지막 때다. 교회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 교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교회가 언제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너희가 들었다. 그래.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온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들어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온다. 에스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오경, 모세가 쓴 신명기나 등등의 성경을 보면 거기에도 적그리스도가 온다. 거짓된 자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여기에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할 때 그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벌써 그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도 그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모세도 그 말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이제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게 너희가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영적 미혹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설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때도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미혹에 빠졌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는 이 말은 거꾸로 들어가 보면 사도들이 이 말을 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도 이 말을 했고 모세도 그 말을 했고 그리고 맨 앞에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 벌써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것이 옛 정보예요. 옛 정보.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옛 정보입니다. 들었다. 사도 요한은 이 신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쓰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죠.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사도 요한이 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신자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창세기 처음에 말한 그 내용을 자꾸 거꾸로 돌아가서 거꾸로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들이 자꾸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얻는 데만 치중하면 그때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한 목자는 진부예요. 진부. 무슨 얘기냐면 늘 문으로 들어와서 문으로 나갑니다. 그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 이끌고 양우리로 밖으로 나가고 또 양우리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또 양들을 데려나가고 늘 진부합니다. 그런데요, 강도와 도적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강도와 도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로 와요? 담을 넘어온다. 담을 넘어. 자, 양들이 양우리에서 오늘 아침에 자기 주인 목자가 오는데 늘 들어오던 문으로 들어와요. 아유, 우리 목자님은 새로운 것이 없어. 좀 뭔가 기발한 방식을 갖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도적놈이 담을 탁 넘고 들어오는데 새로워요. 이야, 기발하다. 저거다. 바로 저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목자 늘 똑같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문으로 나가는데 오늘 밤에 들어온 이 강도 도적은 정말 아이디어가 풍성하다. 담을 넘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가 풍성한 강도는 뭘 하죠? 양을 훔쳐가고 양을 흐트러 놓고 결국 양을 파멸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했던 얘기를 해. 늘 했던 얘기. 나갔던 문으로 나가고 들어왔던 문으로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은 별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 그게 과연 틀린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샬롬 화목제물이다 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도 말했는데 오늘도 또 말해요. 다음 주일도 또 말합니다. 진부한가요? 진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같은 이야기,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줘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듣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아데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비너스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신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세상에 저렇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하나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뭘 하냐면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인간이 뭔가를 고안해내고 뭔가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로운 점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결국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류를 만드시고 혈통을 만드셔서 각 족속들을 내셨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 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고 모세가 말했던 것이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너희가 들은 그 말을 다시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들었던 그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열심히 달라붙어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얼만큼 오느냐? 적그리스도가 얼만큼 오는가? 18절에 말하죠. 지금도 가운데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소수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다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몇 명도 아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말은 교회가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한두 명이 와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 교회가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가. 그래서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의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부담을 주긴 하지만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도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하여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게 마지막 때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많은 수를 가지고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가? 19절에 보면 이 정체에 대하여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저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 19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몇 번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는 그 성격이 그 정체가 나간 자들이다. 분열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이 말은 본래 이들도 교회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교회 일부. 이제 이들이 밖에서 세상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본래 그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일부였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일부였다. 그래서 교회의 현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자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심지어는 함께 예배 현장에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들이 본래 교회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일부였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진하게 나오는데 같이 밥도 먹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쪼개서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발을 안 씻겼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발도 씻겨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대를 맡고 있습니다. 봉사도예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12제자의 일부였죠. 12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만찬을 베푸신 마지막 밤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밤에 유다가 나갔다. 그렇게 끝나요. 밤에 유다가 나갔다. 나갔다는 이 말은 밖에서 침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둥지를 들고 있다가 분열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일치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가 항상 통일과 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잘려나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불악 가운데 일어나가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늘 마음속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것은 뭐가 같으냐? 그리스도의 몸을 자르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면 오른손과 왼손을 절단시켜서 나누는 것이니까 교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나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잘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끔 전도를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또 저도 청년부에서는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도 어느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대하여 별 상관이 없던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그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청년부 회장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조목조목 교회의 잘못된 점, 교회 가지고 있는 비리, 또 교회들이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까닭은 그들이 교회와 단절된 타종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나간 자들인데, 그래서 교회 방식과 교회 목적과 교회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무섭다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기독교와 전혀 관련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다지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오히려 대화 나누기가 좋습니다. 타종교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워낙 다른 종교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그리스도,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나간 이런 적그리스도는 용어를, 기독교 용어를 사용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요. 교회도 말합니다. 은혜도 말합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침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사도 요한이 이들을 가리켜서 정체, 첫째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말은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다. 기독교의 정체와 생리와 구조와 방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존재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분열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와 단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3번이나 반복하는 속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용해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분리한 다음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교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신자들이 수평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것이 1장부터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입니다.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수평적으로는 신자들 사이에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의 교제를 버린 자들입니다. 교회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도 버리고 신자들과의 관계 교제도 버림으로써 그들은 교회와 단절되고 교제를 상실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칼을 빼드는 적대 관계죠.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잘 보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이에요. 왜? 적그리스도니까. 말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반대편. 마치 우리가 손을 펴면 한쪽에는 손바닥이 있고 한쪽에는 손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손의 안쪽과 손의 바깥쪽처럼 그리스도를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기독교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방식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해요. 적그리스도들의 모형을 보게 되면 구조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마치 그것이 교회의 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절되어 있죠.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가 긴장해야 될 이유를 말해줍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그러면 긴장하는 교회는 어떤 정체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20절과 21절에 이번에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기독교 또는 교회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어떤 정체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자, 여태까지는 내용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나가고 속하지 않고 주어가 언제나 적그리스도였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죠. 너희는 20절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여기 너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첫째로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교회와 신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가지게 된 것,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3번 나옵니다. 3번.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여기 20절과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2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20절에 기름 부음이란 말과 또 27절에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밖에 한 번 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너무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용례가 많아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요한 많이 나오면 문맥을 볼 때 기름 부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한 1서에 2번 20절과 27절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세 번째 나오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한참 뒤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한참 뒤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받은 것이다. 그 요한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될 때 처음에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 그게 성령 세례일 수도 있고 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신자가 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다. 가장 먼저.
그걸 칭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아니면 중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좀 영혼이 컬컬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 생활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한테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세 번의 용례를 잘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처음 그 시점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 나면 그럼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없어지니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생명을 계속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세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하고 또 뭔가 부족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내가 세례를 한번 다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세례 신청을 해서 세례를 받는, 그건 옳지 않아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신자들 앞에서 갖는 첫 번째 고백이자, 그리고 그 고백이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세례받은 후에는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그 세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도 계속해서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서 받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기름 부음을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았다.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냥 묶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았는데, 에게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 말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름 부음은 내가 노력해서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다. 기름 부음은 결단과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에게서가 중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늘 뭔가 변해요.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19절에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지만 다시 또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하고는 늘 뭔가 이런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 우리 안에 있다 나가고 나갔다가 다시 교회 들어오고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진정한 신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 그대로.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예수님의 삼중 안전잔치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말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요단강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역의 시작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 거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 기름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도 사용되고 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신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름 부음을 뺏어갈 자가 없다. 그게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적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이다. 적그리스도에는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21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고 있다. 근데 여기도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말은 잠깐 알고 끝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있어서 마치 기름 부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진리 지식이 지속되어서 계속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꾸준히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 진리를 꾸준히 추구하고 따라갈 때 결국 그것이 적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하고 난 다음 그리고 신자의 정체를 비교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장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 22절과 23절에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적그리스도는 경제를 함부로 쓰고 있어. 적그리스도는 비리가 많아. 뭐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기독론적 이단이다. 기독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윤리나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학과 교리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신학과 교리. 우리가 때때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단들에 대하여 말할 때 세무조사를 해서 이단들이 그 공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이단 교주가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지 그러한 방식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의 신학과 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 요한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임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의 명칭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있고 예수님은 인자라는 명칭도 있고 명칭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적그리스도 이단은 예수님의 많은 명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등 많은 명칭 가운데 특별히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점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 왜 구태여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것에 강조를 둘까요?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에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역사의 공식적 무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너희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아까 20절에 똑같이 예수님과 신자에게 나타나는 동일성은 뭐냐? 둘 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부인해버리면 결국 그 예수님과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무효가 돼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과 나무를 부인함으로써 사과나무에 달린 그 열매가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너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함으로써 그 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허공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해버리면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허공에 뜨고 말죠. 이것은 아주 교묘한 적그리스도들의 전략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와서 신자들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심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자가 동일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지금 공격의 전략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공격해야 교회가 약해지는지 잘 압니다. 오늘날도 인터넷상에는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어떤 때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 교회의 구조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의 사이트를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 우리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신자들이 교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삼일체론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많은 글을 씁니다. 삼일체론이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그 두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성품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목사님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는 이런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생아야.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그건 다 허상이야. 당시에 신화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하면서 과학자들의 주장과 철학자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엮어가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무개 과학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했다. 아무개 철학자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함으로써 교회를 부인하고 신자의 정체성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부인하냐? 삼위일체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자 보세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떼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바로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교사였는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오 저렇게 내 일을 잘하는구나. 그럼 내가 저 예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겠구나. 그랬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로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하네.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대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추대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연결사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켜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교회의 통로가 되시는데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켜 놓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도 부인하고 통로이신 예수님도 부인함으로써 아예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을 모조리 부인해버리려는 그런 악질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부인. 기독교 교회인데 버젓이 십자가도 달고 있고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성결교라는 그런 정통 교단들의 간판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론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 삼위일체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불편해. 앞으로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지 말자.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공공연하게 강대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거절해버리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달리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죠. 21절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아들을 신함으로써 아버지를 신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신하는 바로는 삼위일체 신이 결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진리를 고백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이죠. 23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자, 이게 마지막 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죠. 반대로 아들을 신하는 자 이것은 신자죠. 교회인데 이때 아들을 신한다는 이 신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삼일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신앙 고백한다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죠. 시인한다, 신앙 고백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적그리스도를 막고 적그리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적그리스도의 비리를 파헤치고 적그리스도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그냥 막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는가? 그걸 배워야 된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 끊임없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맞서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해야 되는데 그 전투하는 무기는 경제와 사회와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운다는 말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말하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초청받아서 가다 보면 때로 아주 놀라운 그런 현상을 맛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회인데 예배를 하면서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신앙을. 사도신경이건 뭐 그보다 더 많은 것이건 뭐건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기둥 가운데 첫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뭔가? 십계명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한 돌판, 사람에 관한 돌판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해서 십계명을 같이 낭독하고 십계명을 말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구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이런 분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등등이다 하고는 간단하게 사도신경을 하던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면서 나는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사인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둥의 세 가지, 교회의 기둥은 세 가지다. 처음에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거나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예배를 마치면서 내가 앞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세 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교회를 가보면 십계명은 뭐 당연히 없고 아예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안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요, 우리 교회 처음 난 사람이 그것을 암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새신자들을 고려하고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묻죠. 이 교회는 불교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유교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안 한다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온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누구나 다 포용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믿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무엇을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는 명확하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삼일체가 아닙니다. 라고 누구보다도 명확한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신자들은 신앙 고백이 없다. 무엇을 싸울 것인가? 지금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확립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다. 1세기도 마지막 때였고 5세기도 마지막 때고 10세기 우리가 살고는 21세기도 마지막 때다. 이 모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서 이기는 비결은 1세기 때도 신앙 고백이었고 5세기 때도 신앙 고백이었고 중세 때도 신앙 고백이었고 지금도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매 순간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 고백의 길이다. 열심히 신앙 고백을 배워야 돼요. 사도신경도 배우고 다양한 교회가 마련해놓은 신앙 고백을 열심히 배워서 그 고백을 간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오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라.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때도 적그리스도가 왔고 5세기 때도 적그리스도가 왔고 중세, 근세,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때마다 이겨나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이 신앙 고백을 지킬 때에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앞으로 우리 신자들 교회는 신앙 고백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 사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